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삶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앞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이 명절에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서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월절이면 모여든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여러분. 200만 명. 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왕의 입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왕의 입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 벳바게에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이,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되게 황당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뭐예요? 매여 있다라는 거,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놓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이 나귀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그 나귀를 매놓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아니, 나귀를 메어 놓은 사람이 주인인데 예수님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실까? 나귀 새끼가 그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정당한 값을 돈을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가서 사와 라고 하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합리적이고 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돈을 주지 않으시고 가서 그냥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주인이 이제 나귀를 쓸 때가 되었으니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 그 나귀를 풀어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를 메어놓은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 주인. 네, 가짜 주인. 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맡은 자예요. 맡은 자라는 건 우리 청직이라는 말, 청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청직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장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 아들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모두 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고 나도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다 뭐예요? 이 앉고 싶어, 이 자리에 이 한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그들 마음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야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망.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야망이라고 부른다. 야망. 자기 야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제자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예수님 왕의 자리 가서 제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다음에 죽으시든지 말든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요? 그 야망이거든요. 야망.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은 내 야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가 쓰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청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맡은 자,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우리는 청직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주인, 진짜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주인, 가짜 주인.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하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지 못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헌금 아까워요. 우리의 시간 아까워요.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인이 맡겨놓았던 거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아깝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맡겨놨어요. 이렇게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맡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맡겨놓은 성경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세요? 이거 목사님이 쓰던 성경인데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되어져요.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당연한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 나는 청지기니 진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헌금, 왜 네가 뼈 빠지게 한 달 동안 일해서 왜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가 주냐라고 얘기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쉬는 날에 왜 너는 일요일만 되면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냐? 너도 좀 쉬어라.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욕심은 생기죠. 저도 저희 두 아들 보면서 욕심이 생겨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니 누가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앞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주님,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선물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배 가는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난 예배 안 가.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문제예요. 드림이.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설교가 좋아야지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설교 잘 못하고 나오면 아이고 죽 썼네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셨죠? 근데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도 중에는요 그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는 정말 이런 설교 내가 정말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설교야 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은혜가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무엇으로 들어오세요?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타십니까? 정확하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낙이 새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이 악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왜 나귀도 있었는데, 왜 큰 나귀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까? 그래도 나귀 새끼보다 나귀를 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더 좋은 건 말 타고 들어오시는 게 더 좋겠죠. 말. 왕은 말 타야죠. 신 백마 타고서 멋있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은요 무엇을 상징해요? 지배를 상징하고요, 전투를 상징하고 굴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 왕은요 전투적이고 굴림하고 지배하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에 비해서 약한 나귀, 그런데 그 나귀보다 더 약한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세요. 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요 굴림하고 지배하고 전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겸손함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다 이룸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우리 조금만 상처받아도요 픽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요 아파하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보여졌을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선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묵묵히 지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야,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못 타야 될까요? 우리 못 타야 돼요? 우리 말 타야 돼요? 나귀 타야 돼요? 근데 못 타고 싶어요? 나귀 타고 싶으세요? 저는 차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남자들은 차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차를 운송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타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하죠. 벤츠 타고 싶어하고 BMW 타고 싶어하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들들이 약속했어요. 나중에 커서 돈 벌면 벤츠 사주겠대요. 얼마인지 잘 몰라요, 애들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좋은 거 타고 싶고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이 하나면 이 사람 씻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나오면 짜증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서 살면 좋겠다. 저희도 가끔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교회 화장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러우시면 교회 가까이 사세요. 여러분, 편해서 그래요. 근데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차 타니까 더 잘 나가.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사니까 더 잘 나가. 나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더 잘 나가는 인생이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망이죠. 야망.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귀 새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타고 살겠습니까? 예수님 나귀 새끼 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찌질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맨날 궁상맞게 없이 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궁상맞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너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너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야망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놓쳐버리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봐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밑에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밑으로 보인다니까. 밑으로 보여요. 여러분, 괜히 갑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타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낙이 타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걷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이루어지심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함께 읽을까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무엇을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나귀 새끼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 나귀 새끼가 들어오는 길에 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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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들이 외쳐 부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아마 만세 만세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왜 이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칠까요? 자기들의 야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자기의 야망을 채워줄 수 없는 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환호를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야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살아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도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내가 붙들고,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유일한 것.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갔어도 뭐예요? 찬송 부르고, 감옥에 갔어도 전도하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감옥에 가서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 그거 붙들고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야망 붙들지 마세요. 내 야망 붙들고 살아가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